레위기 2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들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떡을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보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도들에게 맥주절을 이제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고 특별히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시대적이지 않고 좀 구시대적인 좀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맥주 감사 예배를,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지 않고 그냥 훌쩍 건너뛰는 교회들도 제법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7월 첫째 주 1년의 중간 지점에 맥주 감사 예배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데에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유를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선포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중에 맥주절을 지키라.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맥주절을 지키라 이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그 맥주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구시대적인 것인지 상황에 조금 뒤처진 예스러운 것인지 이 모든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모든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맥주절 안에 믿음의 성도,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담아두고 계세요. 이 맥주절 안에 하나님의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 안에서 믿는 자가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3가지 3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부활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장막절,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중에서 맥주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두셨습니다. 맥주절에 얼마나 큰 의미를 하나님 담아두셨는지, 하나님 맥주절을 얼마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맥주절에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드리는 예배, 구약에 있는 제사가 5가지 5대 제사라고 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를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데, 이 맥주절에만 드리는 제사가 4대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제외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4가지 제사를 맥주절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5대 제사 중에서 4가지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절기가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맥주절 안에 담아두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맥주절 안에 심어두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믿는 사람이란 반드시 맥주절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맥주절을 잘 지키고 계세요? 연중에, 그것도 7월에, 아니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교회가 감사헌금이나 한 번 더 받으려고 만들어낸 절기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잘 지키시는 맥주절의 성도, 맥주절의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정말로 돈도 없이 무일푼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이 사회에 진출시킨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돈도 없이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그런 실력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 앞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는요, 굳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굳이 질문을 하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굳이 이걸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굳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드립니다. 능력이라니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실력이라니요. 저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 자신이 죽었을 뿐입니다. 제가 죽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부인했을 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가 죽었더니 그냥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것을 2번째 축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은혜와 구원받는 축복을 첫 번째 축복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로 살고 나를 대신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그 삶의 축복, 이 두 번째 축복을 주지밀로 목사님이 평생에 설교하시고 평생에 나누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셨어요. 내가 죽었더니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축복, 내가 죽었더니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6월절을 통과하면서 내가 죽었더니 예수님이 맥주절에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수확으로 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람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받았지만 삶으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풍성해지는 그 축복과 은혜를 사사시대 사람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사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각자 자기 뜻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 세상을 살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자 자기 소견을 부인하지를 않았어요. 각자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옳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았을 뿐이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소견이 죽지를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몸의 감각, 내 생각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지밀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소견이 죽었더니, 내 생각이 죽었더니, 내 몸에서 올라오는 이 상황에 대한, 내 몸에서 올라오는 이 감각, 이 감정, 이 생각들이 죽었더니 예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이 맥주절의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이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요, 내가 죽어야 일을 하시죠. 주님이 열매를 맺히게 하고 싶어도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죠. 아시잖아요. 씨를 심어서 땅에서 썩고 죽어야, 그 씨가 썩고 죽어야 반드시 열매가 되는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내가 부인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죠. 이걸 맥주절의 은혜, 맥주절의 신앙, 주지밀로 목사님은 이것을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2020년 방송되었던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한석규 씨가 이 두 번째 축복, 맥주절의 은혜와 비슷한 굉장히 복음적인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부용주라고 하는 이름 석자, 그거 내려놓은 겁니다. 내 이름 내려놓으니까 어깨가 가벼워지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으니까 자유가 생깁니다. 난 지금처럼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 석자 내려놓은 것입니다. 맥주절의 은혜,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 이름 석자, 나, 셀프,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겉모양은 분명히 나인데, 누군가 눈에 보여지는 겉모양은 분명히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도 없고 내 모습도 없고 내 육신도 없고 내 감각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내려놓았더니, 내 이름 석자 부인했더니, 내 이름 석자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이요, 나에게 실력이요, 나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죽었더니, 그저 나를 부인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조지밀로 목사님의 두 번째 축복, 맥주절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바람 교회 안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내 성질이 보이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내 성품,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내 옛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내 욕심이,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내가 살아오던 옛 습관이 여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도 은혜도, 여러분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여러분 방언도 하고 각종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삶의 문제를 풀어낼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관계를 맺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자기 모양대로 말하고, 자기 모양대로 성질 부리고, 자기 모양대로 성품을 드러내고, 자기 모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풀어가면서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 모양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사람은 아직 맥추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두 번째 은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맥추절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도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뭔가 신앙을 조금씩 배우는데, 신앙을 배우면서 두 번째 축복, 맥주들,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 예수를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나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내 방식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이 상황을 맞이하는 내 생각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양육하는 나의 자녀 교육의 방식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육신의 감각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이건 내가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내 모양 그대로 관계를, 내 모양 그대로 문제를, 내 모양 그대로 자녀 교육을, 내 모양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왜 나를 여러분 내려놓고 썩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 못 박고 죽어야,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죽어야 그게 열매가 되잖아요. 우리가 못 받고 죽어야, 내가 소멸되고 내가 부인되어야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열매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통과해서 맥추절에 도달해 계세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내 모양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했던 옛날의 나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주님은요, 이 맥추절에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죽어 있는지, 부인되어져 있는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소멸되고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맥추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통과했느냐? 아멘. 저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홍해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과했습니다. 6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의 사건, 물로 거듭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완전히 내가 죽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죽었지만 이 죽은 나의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날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나의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 이제 신앙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건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맥추절, 부인되는 삶을 살고, 부인되는 삶을 살고, 내려놓은 삶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고 살아왔더니 주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는 그 첫 열매가 있는 맥추절의 이 신앙까지 들어와서 누리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지나면요, 연초에 이제 유월절, 이게 부활절이에요. 연중에 맥주절,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연말에 뭐예요? 장막절,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열매를 곡간에 들여서 흘려보내는 삶을, 열매를 창고에 들여서 너도 쓰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연말의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맥주절 도착해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못 받고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유월절에 있는지, 맥주절에 있는지, 아니면 장막절 저 멀리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복 있는 맥주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유월절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유월절, 부활절을 드릴 때 그 유월절 안에 있는 또 다른 절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무교절에는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맥주절에는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시고 맥주절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유월절, 부활절에는요, 우리 안에 이 누룩, 나라고 하는 누룩, 자기라고 하는 누룩, 내 생각, 내 감각, 내 감정, 나 셀프라고 하는 이 누룩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무교절에 해당하는 이제 사순절, 이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나의 육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맥주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이 들어간 떡을 이제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2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한국 교회는 유월절, 부활절이 되면 떡을 해 먹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국 교회는 맥주절이 되면 떡을 해 먹어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떡을 해요.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이 떡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부활절에도 떡, 연중에 맥주절에도 떡, 연말에 추수감사절에도 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떡을 먹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유월절, 부활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맥주절에는 누룩을 섞어서 누룩이 섞이는 것을 허락한 떡을 먹고, 또 장막절에도 그러한 떡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절기들마다 우리가 떡을 해 먹어요. 오늘도 우리 문영금 우리 이제 귀한 성도님이 떡을 해 오셨잖아요.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 우리 떡을 잘 받으시고 또 떡으로 섬겨 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왜 맥주절에는 누룩이 섞인 떡을 허락을 했을까? 왜 맥주절에 누룩이 있는 떡을 허락을 했을까요? 이 유월절은요, 부활절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누룩, 자기라고 하는 누룩, 이 나의 성품, 나의 생각, 나의 기질,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만 있어야지 나라고 하는 셀프, 나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을, 나를, 자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를 제거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제거한 삶이 그 다음에 맥주절 속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서 맥주절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이 맥주절의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맥주절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은요, 너와 나 사이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 그 신앙을 펼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신앙을 펼친 장에서 하나님,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흘려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을 세상 삶의 현장에서 말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예배하는 공간, 1대1의 기도하는 공간, 1대1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 맥주절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요. 여러분, 맥주절의 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 교회 안이 맥주절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요. 삶의 현장, 세상에 나가보세요.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가정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들어가 보세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같은 식구인데,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맥주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식구인데 여전히 유월절, 부활절 겨우 구원만 받아서 아직 신앙으로, 주를 위해서 아직 신앙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그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안에 섞여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누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 그래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내는 맥주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를 만날 때,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감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겨우 유월절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섞여 있잖아요. 삶의 현장 안에서 유월절의 사람과 맥주절의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맥주절 그 신앙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맥주절 그 신앙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아직 믿음이 작아서 자아, 셀프를 완전하게 그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아직 자아, 누룩이 제거되지 못한 그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과 그들이 한 덩어리로 성령으로 반죽되어지고 주물러져서 한 덩어리가 만들어서 떡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삶의 현장이기에 약한 자들과 섞이고,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약한 자들을 용납해주고 격려하며 권면하면서 이 작은 자의 신앙에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신앙 속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가 아직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걸 바로 발견한다면 함께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동반해주고 동행해주고 걸어가 주면서 함께 그들과 그 일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유월절을 통과해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신앙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섞이고 함께 동행하여서 이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 일을 전혀 관심 밖으로 두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 도대체 언제까지 아직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옛사람, 옛성품, 옛생각, 자기 몸의 감각으로만 언제까지 살 거야? 1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2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아직 유월절에 있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 손잡아주고 같이 걸어가야지. 20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 겨우 구원만 받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 손잡아주고 함께 섞이고 함께 동행하여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해줘야 되겠다. 내가 손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품어줘야 되겠다.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의 그릇에 그를 담아서 함께 동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을 품고 계세요. 주님은요, 맥주절에 우리가 두 번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하셔서 연중의 중간 지점에 맥주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사람, 맥주절의 신앙, 맥주절로 이 유월절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아니 유월절 저 멀리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 맥주절에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이 맥주절에 먹지 말지니. 너희가 첫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추수한 곡식을 먹지 말라. 너희가 첫 열매를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예물,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는, 첫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첫 것은 11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첫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잖아요. 두 번째 싸움에서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났어요. 아이성, 이거 별것도 아니지,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냈는데요, 아이성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대단한 패배를 맛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패배를 맛보면서 당황해요. 어떻게 이 작은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첫 열매에 손댄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저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 6월절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연습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맥주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맥주절 속에 들어와서 그 첫 열매, 첫 것이 여리고성, 다시 말해서 그 첫 것, 첫 열매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요 그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첫 열매의 중요함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리품 중에서 은덩어리와 외투를 몰래 감추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첫 것,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11조를 감춘 거예요.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아이성 싸움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이성 싸움에 주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그 작은 싸움에서도 패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닌 성에서 엄청난 패배를 맛본 거예요. 이게 첫 것, 첫 열매. 여러분, 맥주절 그 첫 열매, 첫 것을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76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 재건 운동을 해요. 성벽 재건을 다 마쳤어요. 이제 봉헌식, 낙성식,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부흥회를 열었어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책을 읽도록 부탁을 드려요.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책을 읽어주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율법책을 읽고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는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포로가 되었는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야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말씀을 여러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살이,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맥주조를 회복하겠으며 첫 것, 첫 열매, 11조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이에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첫 번째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첫 번째죠,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거 처음 이거 다 지금 맥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성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처음껏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대로 첫 것을 첫 열매를 11조를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살이를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이제야 알았는데, 이제는 첫 것을 첫 열매를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성전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첫 것을, 첫 열매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서 다시는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첫 것을, 첫 열매를 11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것, 첫 열매 11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조가, 첫 열매가, 첫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혹시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해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 왜 하필 오늘 이런 설교를 하시지? 준비해 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물이 생각이 안 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맥주 감사가 생각이 안 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첫 것, 첫 열매 11조가 생각이 안 나요. 11조는요, 아차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놓치게 돼요. 감사 예물 아차하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생각이 나요. 즉 다시 말해서 첫 것, 첫 열매 11조를 드리라 강조하신 이유는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첫 열매 첫 것 11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첫 것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아차하면 놓쳐요. 아니, 아차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 안 하면 놓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 드리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정상이에요. 아차하면, 정말로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맥주 감사 놓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 그 마음에서 주님 생각,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셔야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 마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데, 그 첫 수확을 하는데 그 감격,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첫 열매 첫 수확을 할 때 그 감격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니,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그 포도송이를 하나 딱 따면서, 이야, 진짜 달콤하겠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먹고 싶어 손을 뻗어서 먹으려고 할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요. 첫 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 첫 것, 첫 열매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그것을 먹고 누리고 즐기며 기뻐하는 맥주 감사절의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송이 따면서 그거 먹을 수 있죠,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아요. 수백, 수천 송이의 포도송이를 수확하는데 한 송이 먼저 먹을 수 있는데, 먼저 먹을 수 있지만 그때 생각이 나요. 먼저 먹을 수 있지만 그때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늘 내 모양을 살던 방식을 다 버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기에 한 송이 먹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첫 것을, 첫 열매를,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는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의 신앙으로 아직 누룩나 자아가 제거되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어우러져서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내가 저 사람과 동반하고 동행하여서 맥주절의 신앙까지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첫 것, 첫 열매 11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과 중심이 경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사실은 마음으로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그 엄청난 중대한 절기가 맥주절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맥주절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맥주절의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맥주절의 신앙, 추수감사절, 장막절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